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는 참 중요한 것이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모든 업무와 사물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하는 말씀이 관계 성공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좋지 않은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관계들을 좀 개선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감동의 생활과 함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과 재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학습 능력을 키워갈 수 있고 우리 어른들은 생활 속에서의 변화,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생각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력, 또 암기력, 상상력, 그 다음에 분석하는 능력, 스토리텔링 등 우리 생각이 잘 움직이게끔 해놓은 것이에요.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라는 이 주제를 조금만 의식하고 살면 좋은 관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랑의 하트가 그려져 있고요. 그 안에 아름다운 꽃들과 이 사랑의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시고요. 의미 느껴지는 대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사랑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나라.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 봤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행복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였습니다. 사랑은 행복의 질서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천국에서 살게 될 질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의 질서가 망가지고 대신에 약육강식이라는 질서가 탄생을 했죠. 약육강식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힘이 없는 자는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의 질서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베풀고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의미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활짝 꽃 피워져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인, 특징, 결과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찾아갈 때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하트, 사랑의 하트가
크게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안에 영어 글씨가 있습니다. Love you, I. 예. Love you and I.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사랑합니다. 당신과 나를. 네. 자, 그래서 예, 영어 글씨. 그 다음에는 안에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은 붉은색의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송이 되는 것 같고, 또 노란 꽃송이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푸른 풀밭이 있고 하늘은 구름이 함께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그림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의미, 특징. 바울은 사랑이 뭐냐?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런 거다. 근데 한마디로 이걸 딱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천국은 사랑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바로 행복과 기쁨,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사랑의 하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 참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은 채워야 될 사랑의 영역이 있고 나눠야 될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채워야 될 사랑의 영역을 채우지 못하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가 옵니다. 채움이 없이 나눠주기만 하려고 하면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나눔이 없는 채움만의 사랑은 자기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욕심, 그리고 나중에 무기력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들어오는 곳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커다란 하트가 있고요. 거기에는 초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Love you 그리고 I라는 글씨가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의 꽃 한 10여 송이, 노란색의 꽃도 10여 송이 정도가 있고요. 하늘과 구름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트 모양 속에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이 사랑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한번 쭉 또 떠올려서 기억하고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항상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게 됩니다. 저는 먼저 사랑 그러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누구든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바로 내 제자가 된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 사랑이 얼마만큼 충전되어 사느냐가 차이점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하는 말을 들으려면 사랑이 표현돼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도 역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은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구제 또 희생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거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구원시키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베드로 사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서도
역시 사도 요한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인데요. 이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완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저 앞에는 에덴 동산. 뒤에 그림은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수학 공식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또 기도하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미래는 금방 오늘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준비된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 또 비전 이런 걸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3, 1 구조를 가진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19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또 감사의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를 만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오늘 감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또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역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삶의 평안과 안정감, 환경의 변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갖는데 이 본문 말씀을 어떤 걸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는 천국인으로 살아가주면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진다.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에 7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의롭게, 착하게, 거룩하게 산다. 그 다음에는 평안하게 산다. 그리고 기쁘게 산다. 그리고 화목하게 산다. 안 싸워요. 자기에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화목하게 산다. 그리고 덕을 세우며 산다.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덕을 세우며 산다. 그 다음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일을 할 때도 능력이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거죠. 항상 보면 자기 자신이 자유해서 기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해도 뭔가 묶인 데서 자유롭게 하시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천국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다 이런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요셉은 거룩함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또 형제들과의 평안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았고 화평을 잘 만들 줄 알았고요. 그리고 덕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여는 능력들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자유인으로 살고 승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 관계 성공을 이룰 수 있죠.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세 번째 주간에서 두 번째 주간의 금요일 걸 보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잘 갖기 위한 5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 잘 알기, 자기 방어법 훈련하기, 그리고 대화법,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하는 방법 15가지,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풀어내는 방법들, 이런 거 조금만 잘 알면은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항상 3가지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그 사람 구원하겠다는 목표. 그러면은 구원시켜야 돼. 아, 그래? 아, 그러면은 내가 좀 손해봐야 되겠네. 아,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그냥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법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말 함부로 하다가 관계 깨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삶, 이렇게 살면 좋은 관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업무할 때, 내가 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사실 천국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면 업무도 잘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일을 하면 일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 있게 일을 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또 성령의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업무도 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드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는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뭔가? 능력과 자유함입니다. 능력과 자유함.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능력과 자유.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 나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가? 나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저는 나의 발전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이걸 적어봤어요. 나의 발전해야 될 영역. 제가 더 발전해야 될 영역.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GTS 전문가로 발전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나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전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적인 면도 발전하고 성격적인 면도 발전하고 언어적인 면도 발전하고 업무적인 면도 발전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오늘 만날 사람,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나의 비전 이런 거 다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가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을 얻게 됩니다. 자, 사실 이 영감으로 사는 것이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막 내 경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삶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있다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여 아픔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발전하며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많은 교회의 GTS 묵상이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